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바로 그럴 것이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를 만나 모두 휩쓸려 갔다. 그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홍수를 만났는데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렇게 너희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어라. 만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오는지 집주인이 알고 있다면 그는 깨어있으면서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신정 때도 인사드리고 또 설날에도 또 인사드리면서 세 번 받으시면 되는 거죠. 복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함께 교독하신 시편 122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축복을 드립니다. 내 집안에 평화가 있기를, 내 성 안에 평화가 있기를, 내 궁궐에 평화가 있기를, 내 결에 내 벗들을 나 사랑함으로 크게 외치나니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의 집을 나 사랑하노니 너에게 복이 있으라. 이렇게 시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평화가 있기를, 복이 있기를. 전례적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시편 말씀은 하느님의 집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다. 우리가 바로 축복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다 알려줍니다.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격려하고 희망을 북돋아주는 사람은 동시에 누군가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고요. 격려를 받으면서 또 희망의 말을 듣습니다. 주면서 받고 받으면서 주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축복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저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맞죠? 아멘.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께 축복을 드리면 여러분은 저한테 축복 안 주고 저주를 내리지 않잖아요. 축복해 주시죠. 그런 겁니다. 저도 축복을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저에게 축복을 해주시죠.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떠올리면 한편으로는 애잔한 마음이 듭니다. 어쩌다 이제 말씀 나누다 보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저는 다친 데가 아프고 힘들어요 라고 하면은 제 마음도 아픕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편으로는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경사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덩달아 기뻐집니다. 보니까 아픔도 나누어서 받고 기쁨도 나눠서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 축복은 주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주면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 이사야 말씀이었죠. 어느 날 야훼의 집이 우뚝 설 때에 그때가 되면은 칼과 창을 모조리 보습과 낫. 보습이 뭐예요? 보습. 쟁기를 보습이라 그러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죠? 네. 보습을 쟁기라고도 하고 그렇죠. 쟁기에 달린 거. 새로 만든 거. 그러니까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하세요. 네. 그리고 옛날에 그걸 갖다 소에다가 이렇게 했겠죠. 왜냐면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칼과 총칼을 그렇게 보습, 쟁기하고 낫을 해가지고 농사도구로 만들어라.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군사훈련도 전쟁도 없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전에는 이 말씀을 듣고서요, 그래, 평화만을 전 생각했어요. 그래, 평화가 있어야지. 근데 이번 대림일주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거기 독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전쟁과 침략을 당하고 고생했는지가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침략하고 또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유배를 당해서 이제 끌고 가고 좀 그랬으면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이거 무기가 모조리 없어지고 야훼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이 오기만 저렇게 꿈꾸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는 좀 다르게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평화와 그냥 벅찬 감동, 주님이 오시면 그런 날이 되겠지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제가 이번에 독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눈에 선하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다른 나라 백성들이 모세를 울고 쳐들어왔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편도 물론 평화를 비유하지만 이사야서는 이제 예언서잖아요. 예언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예언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알려주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자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주 힘센 나라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있나요? 옆에 옛날에 러시아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렇고 마음만 먹으면 미국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미국하고 싸울 생각도 안 하겠지만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나라예요. 이스라엘도 그럼 이쪽에 이집트라는 나라 있었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바빌론이라는 그 거대한 지금으로 같은 미국하고 똑같은 나라들이 막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살지 않으면 그 나라들이 침략할 것이다 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안 듣죠. 뭐 안 된다. 또 침략한다. 왜 겁주냐? 이랬던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맨날 그렇게 침략당하니까는 이렇게 그날이 빨리 오기를 하느님께서 오시고 또 그렇게 예언자들 통해서 위로도 주시고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자들의 말이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귀를 닫은 겁니다.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귀를 막아버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그럼 더 잘 들리나요? 안 들렸던 거예요. 그들이 왜냐면 잠들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잠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그렇습니다. 지나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지나보니까 또 그런 건데요. 우리가 어떤 자녀들에게 시험을 앞둔 자녀들에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무슨 말 할까요? 부모님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학교에 가서. 그럼 부모님들이 그냥 보면서 아이고 잘한다. 그래 공부도 안 하고 그래 너 마음대로 놀아라. 시험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그래 보셨어요 마리아는? 안 그랬죠. 당연히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자녀들은 뭐래요?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시험이 보기가 좋겠어요? 두렵죠. 겁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말을 잘 듣든가요? 안 듣는 경우, 아유 잘 들으면 뭐 좋죠. 안 듣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화가 막 나겠죠? 근데 또 부모님도 화를 뭐 잘 참아내더라도 속은 상하죠. 그게 속상합니다. 속이 상하다. 속상합니다. 그럼 하느님의 마음도 기쁘실까요? 속상하죠. 그래도 하느님은요, 너희들이 지금 전쟁으로 이렇게 몹시 힘들어도 주님의 전을 세우고 그리로 가서 기도하면 약속한 그날이 올 거야 라고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렵다고 귀를 막고 잠들어 버리지 말고 들어보아라. 이 무지막지한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라고 촉구하십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오늘 대림 일주일 복음 말씀을 사뭇 긴장됩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답니다. 그날. 그럼 누구만 안다고요? 누구만? 하느님만이 아신다. 하느님만이 아신다. 그래서요. 속담으로도 그러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그거 하느님만이 아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느님만 아신다는 뜻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가 봅니다. 그날과 그 심판날 혹은 우리가 심판날 우리가 언제 죽을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느님만 아신다. 그 얘기를 예수님도 오늘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은 재앙이 일어나고 막 이럴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 이 얘기는 하지 않아요. 옛날에 1999년 10월 28일인가요? 막 10월, 그때 막 날짜 정해서 휴가 일어난다고 막 그랬던 적 막 기억나시죠?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몇 월 며칠에 간다. 기다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시죠. 다만요. 예수님께서 그날과 시간은 몰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만 오늘 말씀하시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같이 일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겠죠. 같이 일하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맷돌을 왜 두 여자가 갈까요? 둘이 갈아야 돼요? 한 사람은 못 갈아요? 잘만 가시던데. 그래서 이게 어이라고 그러죠. 어이. 그 두 개를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 봐요. 아니면 한 사람은 콩을 넣고 한 사람은 갈고 이렇게 하는 건지 서로 막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새는 누가 맷돌을 갈지 않죠. 다 믹서기도 있고 도깨비방망이로 이렇게 해가고 잘 갈죠. 힘 안 들이고. 그렇죠. 아직 맷돌로 가세요? 맷돌이 집에 있으세요? 없죠? 옛날에 쓰던 거 그걸 이제 골동품처럼 갖고 계신 분 있을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같이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돌리다가 한 사람은 싹 사라져요. 한 사람은 그냥 버립니다. 그 말씀을 하죠. 비유를 드신 거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니 이게 참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하자면요, 저하고 제 아내가 같이 이제 밥을 먹다가
제 아내는 하느님이 데려가고 저는 그냥 남은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 사람은 말씀 그대로 깨어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잠들어 있던 사람입니다. 만약 제 아내는 예수님이 데려가시고 저는 다른 곳으로 떨어지면 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려면 깨어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던 사람은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밭에 나가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일하다가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그런데 이 농사를 져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일을 축복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아이고 저 사람이 같이 일하는데 더 많이 벌어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더 많이 축복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럼 잠들어 있던 사람은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밭에 나가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겁니다. 아이고 이건 내가 더 가져가야지. 이건 내가 더 가져가야지. 하면서 자기 이득만을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없는. 아이고 이걸로 가지고 내가 뭐 사고 아이고 나 풍요롭게 살아야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면서 아유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갈까 봐. 아유 뭘 저렇게 욕심을 부려? 라고 하면서 나쁜 마음을 품고 미워하면 그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 겁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그 유명한 신비가이기도 하고 수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당신의 행동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에 의해서입니다. 당신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당신이 행하는 것에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이냐에 의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도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천사의 말을 막 하고 믿음으로 막 저 산을 옮긴다고 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행동으로 구원과 심판을 받는 것에 앞서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 마음에 사랑이 있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의욕에 불타가지고 그래서 업적을 쌓아야지. 그래서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시나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할 때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느님의 복이 내려지기를, 사랑이 더 많이 지어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야지 나 혼자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마음을 하면 똑같이 맷돌을 돌리더라도 한 사람은 속의 마음이 이거 내가 가는 콩물을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데려갈 수가 없어요. 맷돌을 돌리면서 같이 돌리는 여인을 위해서 아이고 사정이 딱하니까 더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더 돌봐줘야면 좋겠다라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으로 그것보다 사랑을 하는가,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는가, 하느님께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주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만 죄를 뉘우쳐서 저 사람도 함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수록
두 사람 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맷돌을 돌리다가 두 사람 다 한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주는 것입니다. 주려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내 이웃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형제를 위해 주십시오.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게 되는 일이고 잠에서 깨어나는 일입니다. 대림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깨어나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미운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과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됩시다. 어둠이 걷히고 대낮이 되어서도 잠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